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혹은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그때 그 책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놈 하고 꾸짖는 차원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어 재판의 결과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죄가 뭔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싶지만 가장 심각한 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의이고 복음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나름대로의 정의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정의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도 정의가 있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약간의 정의로움은 그 의의 파편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의리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남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야, 너 같은 사람 없다, 넌 참 정의롭다, 넌 참 착하다, 자기들끼리는 얘기하지만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들은 전부 다 뭐죠? 최수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끼리 좀 착하고 우리끼리 비교하여 조금 정의로우면 저 사람 정의로워,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나의 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의만을 따르게끔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바로 세상 임금은요, 원수 마귀입니다. 더러운 사탄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판받았습니다.
목사님 여전히 세상 임금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심판받았고 이제 심판에 대한 집행만이 남은 것뿐입니다. 집행만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고 집행이 남은 것처럼 지금 이미 세상 임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집행만 남은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성령님은 세상에게 알려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 세상 임금, 이미 심판받은 세상 임금,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논리와 마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일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장래일을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 장래일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게 되는 최종적 결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결국 예수님의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 가운데 동참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보게끔 되어 있고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장래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육체의 날들이라 불리는 오늘의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론으로 영원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묶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한 11절 정도까지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말이 많단다. 정말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많으신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너희가 아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많지만 지금 얘기해 봐야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도 하지 못하고 감당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미 성령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이른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된 그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들은 역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언제 기록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에 대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깊이를 깨달은 상태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 깊이를 깨닫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이 깊이 있는 모든 걸 다 기록하기에는 종이가 모자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해야 될 공동체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의 그 깊이 가운데에서 발췌하여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록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있는 건데 이게 소화가 된다고 하니 저는 한량없이 기쁩니다.
그렇게 복음서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다른 겁니다.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위 하나하나,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그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증거한 것이 복음서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깊이를 깨닫고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실제로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은 상태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으로 인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덥다고요? 저도 안 더운데 뭘 반팔 입으신 분들이 덥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긴 거 2개 입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신약의 말씀들, 구약도 당연히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 깊이를 깨닫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을 깨닫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신학교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성령님 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다 보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 성경은 깨달을 수 있고,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함께하심,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깊이를 아는 상태에서 기록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지혜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기록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의 지혜로 말하고 싶지 않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것만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지 사람의 지혜와 철학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온전한 자들, 그건 바로 성숙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 집회 가운데 나와서 성령님 사모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겠다는 이런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통치자가 깨닫는 지혜도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었던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이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의중, 처음부터 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통달이란 말 아시죠? 저 사람은 저거에 통달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정말 전문가이고 탁월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요, 사람 속에는 영만이 압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죠?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안다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내 생각을 나의 이성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일이라는 걸 내 이 이성이 자각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아는가? 내 안에 있는 영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 영의 탄식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각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아무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셔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영이 죽었어. 그 얘기는요, 그 사람이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이 죽은 겁니다. 사실은요, 영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합니다, 인간의 영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영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만이 사실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압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만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았다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체험을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체험을 통하여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의 인격을 담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 이 성령님과 함께 나의 영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게 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실 때 과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건대 성령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금부터 듣는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그 깊은 것에 통달하신 성령님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의 것으로 갖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뭔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하도 교회에서 십자가 보혈,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 막 임영희 목사는 막 예수님 능력, 내 능력 막 이러니까 뭐 그냥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요, 같은 사건을 다른 앵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할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포괄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베이직 파운데이션, 아주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 선포입니다. 마치 뱀이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영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며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사역의 성취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우리의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요, 그저 내 양심의 가책이 가벼워지는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엇인가?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관계의 천명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제물은 피 흘려줘야만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시고 그 언약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 말씀을 믿지 않았던 본질적 죄가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영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보혈의 능력은 어디까지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갖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옛 자아로 말미암아, 때로는 쓴 뿌리로 인하여 범하는 모든 실수와 허물들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부터.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겠다. 바로 우리같이 성숙한 사람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해주겠다 하면서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얘들 좀 봐라, 왜 죄를 짓지? 이거 어떡하지? 죄를 점점 더 심하게 짓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이러다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럼 아들아 네가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씩 복음 전하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서 좀 언짢은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대로 지어주시는 인간,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대가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큰 계획이 있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주신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질 것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정해놓고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가?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통치자는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아이고 미련해 보인다, 뭐 저렇게밖에 못하냐, 우린 되게 쉽게 얘기하죠. 그거는 리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해도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리더가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이끄는 리더도 그럴지인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폭군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갖는 그 놀라운 지혜로도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그 지혜를 지금 고린도전서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는 예수님입니다. 1장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지혜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걸 하셨는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뭔 지혜인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정말 미련한 것이고 둔한 것인데 구원을 얻은 우리들,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시간 되면 멈추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진대요. 제가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주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늘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말이 빨라져가 어떤 분이 목사님은 꼭 랩하는 것 같아요. 랩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다 들린대요. 말을 막 빨리 해도 무슨 말인지 다 들려오긴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가보면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물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하십니까? 정말 바르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대표격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참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돌멩이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돌쇠다 해주신 거예요. 너는 돌멩이다. 그래서 이 돌멩이들이 모여지면 반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아지면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 자연에서는요, 페트라, 반석이 쪼개지면 바위, 돌멩이, 베드로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신앙 고백한 개개인이 베드로, 돌멩이가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주께서 무엇을 하신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21절부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6장 21절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사실 것을
그때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온전케 하시는 일,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것 없이는 결단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더니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좋아 항변이지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코 주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붙잡았다는 것은요,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생각으로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꾸짖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중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또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난,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는 새생명교회가 말하자면 십자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받는 고난은 주님이 남기신 고난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엉뚱한 일 겪으면 뭐부터 나오죠? 승질부터 나오잖아요. 정말 뭐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게 감당시키고 있구나. 내가 뭐가 안 돼 도대체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인가. 마치 베드로들이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먹고 매맞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와 하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기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깨닫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지는 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정말 싫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절대로 영광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간 겁니다. 단 한 명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령 받고 나니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긴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난에 동참됨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좀 잘 모르시는 표정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다음번 대선 때 누가 될지 모른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대선에 내가 당선돼서 대통령을 할 텐데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날 좀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에 요만큼만 동참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럼 내가 대통령 된다면 알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함께 할게요 하고서 조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어때요 느낌이? 에이 안 해버릴란다 이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끝까지 그 고통을 견뎌서 그 대통령 당선될 때에 나도 거기에 한몫 끼겠다 이런 마음 가질 거리요. 지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됨을 우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십자가 지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 십자가는 너무나 큰 것 같죠. 너무나 무거운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갔더니요 예수님을 맞이했대요. 만났대요. 너무 좋았대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넌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다시 내려가라 그러시더래요. 싫어요 그랬는데 안 된다. 가야 된다.
가서 내가 주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주님, 그럼 좋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래, 그러자, 그러시더래요. 근데 천국에 십자가만 모아놓은 창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더래요. 너무 커서 정말 눈물을 흘렸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그만하고 빨리 골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골랐대요. 막 열심히 골랐더니 저기 딱 보니까 야, 저 정도 내가 질 수 있겠다 하는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말했대요. 주님, 적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시대요. 진짜? 네, 적어요. 정말? 네, 진짜요, 정말이요.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저건 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해라. 근데 아니, 그거 네가 벗어놓은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내가 가장 질만한 십자가인 겁니다. 감당 못할 것은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주여, 감당을 못하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영성이 떨어진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신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 못할 것은 아예 맡기지도 않으십니다. 전부 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지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서신서들,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니까 그들의 고백이 나오고 그들의 행전이 나오는 거지만 서신서들부터는 그들이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 가져오신 분들. 참, 목사님은 꼭 저러시더라. 내가 성경 안 가져온 날만 성경을 펴보래. 그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 못 찾는 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처소는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 그거 아닙니다. 밤하늘에 저 빛나는 은하수, 그것도 아닙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곧 구약 성경에 준 신의 산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염소나 소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비록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염소나 황소나 염소, 그런 피와 죄를 가지고 부정한 우리들, 죄 지은 우리들에게 뿌려서 깨끗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성소 가운데 나아가게 해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잠깐일지라도.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짐승 제물의 피와 죄도 우리를 깨끗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준대요.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했고 그 양심을 고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그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나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줘요? 섬기게끔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으로는 안 되고 새 언약의 보혈의 피로만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거란 말입니다.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현상이 인류 가운데 나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고 그분이 죽어주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말씀들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당신을 제물로 내어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 가운데 단번에 들어가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효과를 갖고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린 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야 아마 어렵다 이렇게 들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탁탁탁탁탁탁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그 언약이라는 그 부분, 그리고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인 그 피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 부분을 발췌해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린 것이지,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반복하여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간직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기록해 하셨고, 그리고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발휘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걸 우리는 듣고 깨닫고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은요, 그냥 유명한 구절이라서 암송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의 진의를, 그 깊이를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감히 누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을 때요, 다른 거 안 했대요. 그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시켜서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 보혈 내 안에, 예수 보혈 내 안에, 이것만 고백했대요. 여러분, 예수 보혈 내 안에 고백, 여러분 한 5번 하면 더 이상 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면은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면 1시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속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보혈 내 안에만 계속해서 외쳤는데, 그게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을 아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이를 아는 자들은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비록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지만 이건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의 깊이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들은 것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한 그 깊이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체험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님만이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